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꼭 100년 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사흘길 가야 될 이 니느웨 성에 하루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던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제 말씀하고 비춰보면요, 다윗이 가장 부강할 때에, 높아졌을 때에, 평안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자기 힘, 권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또 권력, 시대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그때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요란합니다. 복잡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기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 코스모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그 가운데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되어졌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위에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곧 내어 쫓김을 받은 그 땅 위에 엉겅퀴가 나고 또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아픔과 고통, 상처뿐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아니면은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은 미혹하지요, 미혹. 그리고 요즘 가짜 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이럴 때야말로 마치 다니엘처럼 민첩함, 우리는 분별하고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야 돼요. 미혹을 해도 또 거짓을 해도 시대적인, 이제는 우리나라는 보면은 뭐 웬만큼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요. 웬만큼 뭐 미혹해도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미혹과 거짓, 이것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얻어지는 게 뭐죠? 수치를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4절 봅니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 결과 5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처음 사람 아담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행복 동산에서 그 좋은 것들 다 두고 한 가지 때문에 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 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미혹되어진 아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은 부끄러워서 숲속에, 동산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를 제2의, 제3의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건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거짓되었고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라는 이름으로 나를 다른 사람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목사이니까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정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진솔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열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하는 그 중심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쫓으려고 할 겁니다. 돌로 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을 선한 왕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한 왕을 중심으로 두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직입니다. 다윗이 거짓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정직했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남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직천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혹되었지만, 실수를 했지만, 허물이 있지만,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질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왕위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거, 환경적으로 손해보는 거,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것,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그 안에 거짓이 있고, 뭔지 모르게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앞에 세워놔놓고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길게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업할 때 우리가 정직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자, 그러면 좋아요. 거짓된 것, 미혹하는 것, 오늘 이 세상의 이 시대적인 산물이라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앞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 앞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참 황당한 거는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싶은데, 이제 왜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보이스 피싱이 가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래 보면은 그거에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냥 거기서 말하는 대로 다 하더라는 거지. 시키는 대로.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얼마 있는 거 통장이 싹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잘 우리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끝. 죽음. 아침에도 미국에서 큰 작은 아이가 전화가 와서, 아빠 어떻게 한 소리가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데 포항에 또 지진이 3.5 여진이 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오라 그래야 돼. 거기 있으라 그래야 돼.
가만히 또 거기 목사님이 계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포항에 지진이 이후에 계속 여진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남의 아픔을 이것을 가지고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 자, 주님이 오시고 19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의 숫자가 100여 년의 세월에 지진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테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럼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같이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물들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참 억울한 일들 많아요. 억울한 일들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님들 중에 여기 조합 아파트에 했다가 말로는 사기라고 그러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 달러 가짜 위패, 위조 화폐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조 화폐를 많이 연구할 것 같지만,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위조 화폐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품을 가지고 진품을 계속 만지고 보고 이렇게 하다가 진품을 많이 만지다가 보면은 가짜를 딱 보면 분별이 되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진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시대 앞에 가장 민첩했던 사람을 다니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어린 소년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6장 3절요. 다니엘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절 말씀 올려두세요. 다니엘은 뭐가 민첩했다고?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말씀입니다. 민첩이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민첩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감하게 실천해야 될지, 아니면 뒤로 물러야 될지,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의 삶을 특징을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장 볼까요? 1장 10절.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은 8절입니다. 1장 8절부터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뭐 했더라? 뜻을 정했더라.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 삶의 원칙, 하나님의 뜻, 그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다니엘과 같은 민첩함을 가지려면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 잘 적응해 나가다가 딱 어떤 한 사건 앞에만 가면 무너져요. 다 잘 적응해 가다가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무너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사건 앞에 동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분별되어지는 말씀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말씀. 저도 어느 날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 저 말씀 찾아주는 것 저거 없애버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한 2-3달 지나면 이제 말씀 찾아주는 거 없앱니다. 이걸 하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실질적으로 그래요. 성경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또 오늘 새벽에 성경책 안 들고 왔는데 오늘 목사가 나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녀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맞아요. 휴대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펼쳐서 이 공백이 있는 성경책에 펼쳐서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좀 적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중에 내게 적용되어질 때는 깊은 묵상되어진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막 서재에도 가면 하나 있고 방에도 가면 하나 있고 차에도 가면 하나 있고, 여러분 차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고 서재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어쩌면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적용되어지는지 몰라요. 왜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채우면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다니엘 특징 두 번째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더라? 그냥 두세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누구와 대화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 지금 환경적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어요.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이방 땅에서 기도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 교제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새성협회 회장을 맡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석학들이 다 모였어요. 진보 쪽의 학자들, 보수 쪽의 학자들,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 가서 그냥 앉아서 대화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들어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대화를 들으면서 벌써 이미 그분들은 뭐 70년 이상 목회를 30년, 40년 하셨던 분, 이제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대화하는 걸 듣기만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 괜찮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민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우리 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버지, 오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묻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대만에 가니까 또 영적으로 그렇게 거센 만큼요 좋은 게요,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 우리 주님 시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고 뭐 그분들 말로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주야하고는 곧바로 방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장로교회 가도 그렇고 순복음교회 가도 그렇고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보세요. 옆에 바로 옆에 크다는 절간이 있어요. 길거리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난 대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만에 가야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대만에 가야지 대만이 복음화될 건 니누의 성처럼, 요나처럼. 막 너무 영적으로 공격이 세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을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크게 소리 외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이 그를 받쳐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품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들은 어떻게 했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성령 충만함이 시대 앞에 민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진품, 위조 화폐를 찾기 위해서 진품의 화폐를 계속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함께 하시지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다른 집에 가도 의식이 없었는데 그냥 차를 타도 그냥 운전을 했는데 이제는 차에 앉으면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다른 집에 가면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견고해지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런 나움을 통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금 그 시대나 지금 시대가 똑같다는 거죠. 거짓되고 미혹하고 결론은 수치를 당할 거야. 그 미혹 앞에 거짓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민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민첩한 삶의 중심은 뭘까?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3장 6절 봅니다. 3장 6절 7절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러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왜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위로할 자, 나홈의 이름이 뭐죠? 나홈의 뜻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경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왜요? 시대 앞에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자가 되었고 거짓된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저 환경이 좋아진 것 때문에 그것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미혹 앞에 늘 승리하는 삶,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우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노아몬이라 했으면 노아몬이라는 것은 나일강 연 안에 축성된 애굽의 수도 테베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도성은 아수르의 압술반이 팔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홈이 이 노아몬의 멸망을 니느웨를 상기시키는 본문을 볼 때에 이 노아몬이 멸망되어졌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멸망될 거야.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 내 주변 나라들 봐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한때는 정말로 오직 교회를 짊어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도 미혹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그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분위기 앞에서 어떻게 분위기 앞에서 막 하다가 욱 하다가 아니면은 그 분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던지는 한마디가 늘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참으로 귀하게 어쩌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마치 소금을 친 것 같이 고르게 이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참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욱하는 것도 없게 해주시고요. 왜 여러분 욱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자기 커버하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 말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못 박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전에 한번 그런 실화입니다. 실화. 아이가 뭐라 하는 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다물어! 소리 질렀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이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분별력 있는 민첩한 삶. 오늘 린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난공불락의 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노아몬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힘도 있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잖아. 이 난공불락의 석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아니라 임종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임종 앞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질병이 오니까 곧바로 신앙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똑똑한 거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는 그렇지 않게 보였는데 딱 위기가 오니까 말씀 앞에 서고 더 견고해지고, 죽을 병이 오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할렐루야, 시련이 올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자기 자리에 설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민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다 내려놓을 거예요. 다 내려놓을 거예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오늘 두 가지만 새겨요. 거짓되게 살지 말자.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미혹하지 말자. 자, 이걸 큰 하나의 원칙으로 두고, 다른 한 가지는 미혹되지 말자. 거짓말 앞에 넘어지지 말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다니엘처럼. 이 민첩함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만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 있든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씨가 춥지만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환경, 사람 형편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우리를 미혹하지만, 또 거짓된 속임 앞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를 미혹으로 다가오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맡겨주신 사명과 주신 은혜 앞에 껴있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 속에 오직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 껴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민첩한 자, 정확한 분별력과 과감한 실천력이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영아부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의 민첩함을 가지고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모든 시험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시대 앞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